경배 173장입니다. 경배 173장입니다. 때마만 대신에 대신 주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없네. 주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 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전 귀하니로 십자가에 사하셨네. 주의 찬양해 주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채우네. 주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 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전 귀하니로 이저 십자가에 사하셨네. 주의 찬양해 주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채우네. 주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 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전 귀하니로. 할렐루야. 175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질 나는 나만나고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 가고 이 땅에 있을 만 없으니 이 세상 나의 짐은 우주머지 하나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 나오고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고란 슬픈 괴롭된 세상 나의 짐은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서가신 성도들의 숨겨진 심장 일어나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짐만 우주머지 하나 다시 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 나오고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 밤의 꿈과 같은 장난감 꿈은 저마다 물건 끝났고 배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주님만 섬기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이 땅에 있을 만한 없을 3절 이 세상은 어젯밤이 꿈과 같은 장면 저마다 물건 같고 배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지요 그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지문한 그리고 정말 하나 다시 오시니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할렐루야. 176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176장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걸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이루는 걸 섬기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이 이루는 걸 섬기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걸었으리라 세상에서 많이 사랑했어 온전히 나를 믿는 아멘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 나의 손길이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나의 손길이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34장입니다.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터리세 시와는 쏘셨네 오시어 터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맙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535장 부르겠습니다. 535장입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어레바교회에서 자신의 영적 성결 그리고 원천의 회복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성도들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살아있는 예배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간구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가정에 실어가지고 가족이 복을 받도록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고 또 재난과 역경 속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지시고 붙드셔서 온전케 하시고 그 삶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범죄한 모습 그대로 나왔을지라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셔서 우리의 성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못 박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뜨거운 회복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성결케 하시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께 맡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진리의 권능과 권세로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그 마음을 성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하는 존의 연애를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설교하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희들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다스리시며 신령한 회복, 거룩한 회복, 성결의 회복이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죄를 정복하며 죄를 미워하며 죄를 저주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가 우리 삶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재물을 받으신 저는 기뻐 받으시며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고난과 역경과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보호하시며 사역을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오늘 밤에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제사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실하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종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모여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 서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을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쫓았더라.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시딤 광야에서 일어났던 이 바알 숭배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참 참담한 일입니다. 반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때가 이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중입니다. 광야 생활이 마침표를 찍는 때는 아닙니다만 그때 가까워진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론은 몇 대가 내려간 거죠? 아론이 있고 아론의 아들이 있고 손자 엘르아살이 있고 그 아들 비느하스 4대가 내려간 거잖아요. 광야 생활에 한참 막바지를 향해서 나가고 그렇죠.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때쯤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는데 우리가 민수기 쭉 살펴본 것처럼 발람은 단 한마디도 저주할 수 없었어요. 이걸 열 때마다 축복이 많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찬양이 나옵니다. 또 메시아 예언이 그 입술에서 나와요. 그래서 24장 같은 데는 메시아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완벽한 기독론이죠. 레위기가 구약에 나타난 아주 강한 기독론을 교훈으로 하는데 발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론에 관한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이걸 듣는 모세도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해받은 사람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은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이런 말들이 계속하여 쌓여감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대망사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발락이 고용되어져갖고 발락이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지위 높은 벼슬 자리에 나갈 수 있고 두 가지 약속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해야 되는데 한 가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미래에 닥칠 불행한 일을 미리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 선지자였습니다만 복술자였습니다. 시골의 복술자,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무당 비슷했습니다. 악한 영들 귀신을 불러갖고 이것저것 묻고 적어치고 이런 사람. 시골에서 그랬으니까 돈을 벌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용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니까 모압의 발락이 그걸 부른 겁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잖아요. 많은 돈을 주겠다. 그리고 정부 내에서 궁궐 내에서 나한테 고위직을 주겠다. 약속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면 그 두 가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시골로 내려가야 돼요. 시골로 내려가서 옛날처럼 그 가난한 사람들 점이나 가지고 이래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자기 학교를 서서히 여는 겁니다. 온갖 간악한 지혜를 짜내가지고 시딤에다가 미디안 광야에 거기에다가 시딤 광야에다가 그 바알 제사를 배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 다 초청합니다. 초청한다고 다 간 건 아닌데 그래 많은 사람이 갔어요. 좀 이따 오겠습니다. 주로 15-20%가 갑니다. 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보리에게 가담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진노하셔요. 3절 하반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진노하셨다. 그 진노의 결과가 뭘까? 9절에 나오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진노하셔갖고 내리시는 명령이 있죠. 4절입니다.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몰을 내라. 내가 진노를 거치겠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하나가 아닙니다. 수령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중간 지도자, 하위 지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됩니다. 하위 지도자, 중간 지도자, 고급 지도자들이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혼자 가기는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휘하 있는 사람들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와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갔던 그 투목들, 그 전부 다 잡아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진노를 거치겠다. 네, 그래서 죽입니다. 그래 와야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뭐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이 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니까 기가 막히냐 아니에요, 지금. 또 태양을 향하여 매달려. 왜 태양을 향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놔두고서 해를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매달라. 그리고 태양신을 섬겼다 그러는데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태양빛이잖아요. 태양이 빛이 나오는 빛의 근원이죠. 바로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시 한 겁니다. 그 태양을 향하여 매달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심판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나와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따가 모였으면 이거는 여러분 이 살리겠어요. 1-2층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가 막히니까 병마 앞에 나와 앉아 우는 겁니다. 지금. 그 바알 제사에 참여한 것도 기가 막히고 그 죄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는 것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자 하나, 모압의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가 넘었죠, 지금요. 그 비나스가 들어가서는 그 남녀의 그냥 등과 비를 한 거예요. 그게 뚫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진도가 멈추는데 24,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시딤 광야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후세의 사람들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막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부 신하고 전설이다.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이 중동 지역의 역사적인 발굴 현장에서 마구 나타나요. 한두 군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모압의 묘비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바벨론의 황제, 그 만들어 놓은 묘비들, 비문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업적을 새겨놓은 원통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업적비 같은 거 이런 다 발견되어져요. 심지어 다윗에 대한 기사까지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이 어떤 식으로 역사 속에 보관되어 있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걸 보고 말이야 성경 한번 쭉 훑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안 읽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 읽었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에 대해서요. 여러분 골리앗에 대해서 이 키 큰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거인족에 대해 갖고는요. 세계 여러 곳에 역사적 유물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요. 거대한 사람, 보통 사람들의 뼈와 이렇게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꼭 보통 사람들의 배만큼 커요. 키가. 그리고 동굴에서 발견된 건요. 뭐 별 몇 명의 거인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걸 비슷해요. 키 크기가 2m에 가까워요. 2m 넘는 것도 있고. 여러분 거인족은 실제 존재했어요. 골리앗 같은 사람을 보고서 말입니다. 안약 자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신화다 전설이다.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러는 거예요. 아주 무식하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또 현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안 봐야 되는데 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역사적 사실이에요. 지명이 말하죠.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2차 인구조사에 가보세요. 여러분 어느 부족이 어느 지파가 벌이 나는지 다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는지 정확한 역사적 증거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화나 전설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더러운 죄를 짓고 이방의 가장 중요한 문화 앞에 무릎 꿇어버리고 이게 반역입니다. 지금 반역이라는 말 자주 하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나옵니다. 이거 왜 반역이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는 직접적 거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만 모세의 누이가 모세를 거역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심판 내리잖아요. 그게 문둥병을 들리게 하시고 7일 동안 진밖에 가둬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저항이었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너희 불평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아서 불평을 하는데 나와 아론을 찾아서 불평하는데 우리에 대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다. 그 영적 성격을 분명히 하잖아요. 가데스 마리아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반역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투가 지금요 구원 전쟁입니다. 구속사의 일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구속을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전쟁이에요. 구속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전쟁인데 그 영적 성격을 못 보잖아요. 못 보고 돌아와서 300만 명 전체가 10명의 정탐꾼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갖고 말입니다. 의식에 저항하고 달려들고 그 반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전염병 치시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마셨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생수의 강물에서 말입니다. 그걸 먹고 마시고 모욕하고 말려고 다 했잖아요. 300만 명이요. 여러분 세리 제철 나온 게 아닙니다. 반성을 치니까 간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런 기적을 입은 거 아닙니까? 눈앞에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얼마나 큰 물이 흘러나와야 300만 명이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겠냐고요. 찔찔찔찔 재민이 흘러나왔다고 하면요. 몇 달 걸려갖고 줄 서가지고 한 번씩 물 마셨을 거예요. 그런 물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자신들이 봤잖아요. 보고 그 기적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요. 그런데도 지금 바알을 찾아가고 있어요. 바알 숭배의 핵심 집단 혼돈입니다. 전부 다 육신적 혼돈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 TV 보시면서요. 광고에 너무 여러분 몰두하지 말아요. 그 여자들 춤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이론에 있어가지고 교과서적인 말이 뭡니까? 모든 광고, 모든 CF는 유혹이다. 유혹의 가장 임팩트가 강한 유혹이 뭡니까? 이 섹시입니다. 성이에요. 성을 묘사하지 않는 광고가 있는가 보십시오. 들어요. 정서를 이렇게 건드리는 광고도 있습니다만 그런 광고는 얼마 없어요. 저 성을 건드려요. 여자들 춤 보십시오. 남자에서 못 봐요.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밤늦게나 했잖아요. 초연이도 안 했어 그거요. 막 엄마 아빠 식구들이 앉아서 TV 틀다가 일어나면 얼른 채널 다른 데로 돌리고 안 그랬어요. 지금은 넉넉 앉아서 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 스웨덴 경기식을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철교에 관해가지고 이 날카롭게 바를 것 같은 긴장감을 유지해야 되는 게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잖아요. 지금 성의 유혹 앞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알 제사입니다만 바알 제사는 뒷전이에요. 성의 유혹이에요. 이 성을 모티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됐고 그 유혹에 집단적으로 넘어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묘책을 제공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그 묘책을 따라 시행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졌고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말이죠. 더구나 음모에 따라가지고 왕족 여자까지 동원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을 뭡니까? 시므리.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의 중요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파를 이끌어가는 지파장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죽은 여자는 누굽니까? 고스비예요. 고스비는 누굽니까? 족장의 딸입니다. 족장의 딸이에요 지금. 다시 말해서 모압은 한 부족의 족장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돌아가지고 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그들의 소짐수를 너희를 대적하니 소짐수라고 그래요. 소짐수.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음모를 지금 펼쳐놓은 거죠. 이제 함정을 파뜨린 겁니다. 그제 대전 넘어진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보올의 일로 연변이 일어날 때 나는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리라고 말하잖아요. 이 유언이 넘어가가지고 이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 핵심 인물이 세 사람이죠. 시므리와 고스리가 비나왔어요. 시므리는 이스라엘 지파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에 시므리 지파에 있어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일어나니까 말입니다. 야, 저 어른이 가니까 우리도 가야 되겠다. 그 생각 누가 안 하겠어요? 그걸 혼자 갑니까? 그 중간 지도자들, 하위 지도자들, 저는 한 1000여 명이 죽어요. 지금 1000여 명이요. 신약과 대제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므리 지파에 관련되어진 족장이 나가버리니까 족장은 아닙니다. 족장급의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나가니까 그 밑에 있는 중간 지도자, 하위 지도자가 전부 다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부추겨갖고 남자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고스비는 미단 수녀 수녀의 딸입니다. 이방 신전의 보호 사제거나 정략적인 유익을 위해서 파견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왕족이 나서가지고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차이 꿰뚫려 죽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또 비나왔습니다. 아론의 4대째 손자죠. 엘라살의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충만해가지고 창을 들고 시므리와 고스비를 한 축이 꿰뚫려 버립니다. 그 결단으로 하나님이 진노가 그쳤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은약을 받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 그걸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도 역시 범죄한다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성결이 최고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가지고 전염병이 도는데 이거는 신비로 이게 무슨 전염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염병이 돌면은 뭐 오늘 몇십 명 죽고 내일 몇십 명 죽고 한 달 지나가면서 뭐 한 1, 2만 명 죽고 그래야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작돼가지고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요. 하루도 안 지나요. 순식간에 24,000명이 죽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00명 죽고 저기서 1000명 죽고 말입니다. 여기서 10,000명이 죽어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지금요. 눈앞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떼주고 나서 시체가 돼가지고 널브러지는 거예요. 뭐 어떤 괴로움에 발로를 쳤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얼굴 여러 가지 부모에서 피를 흘렸을지도 몰라요. 차가운 환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볼 때에 아니 사람들이 엎어져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매맞아 죽는구나. 이걸 지금 아는 거예요. 뭘 보고 압니까?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아는 겁니다. 지금요. 길 가다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 죽었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 발버둥을 치고 입에서 귀에서 막 피를 흘리다가 그러다가 막 발버둥을 치고 괴로워하다 죽으면 막 조용해지면요. 그 사람 죽은 거죠. 그런 식의 이제 그렇게 죽어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매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매도는 사람이 잠복기가 몇 개월 돼요. 민수기 25장 9절 오늘 본문에 보면 24,000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고린도서 10장 3절에는요 23,000명이 죽었다고 말해요. 왜 1,000명이 격차가 납니까? 그 1,000명이 누굽니까? 바로 이게 4절에서 말하는 수령들입니다. 수령들요. 수령들이 1,000명이 죽은 겁니다. 수령 외에 사람들이 23,000명이 죽고 수령이 1,000명이 죽고 그래서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1000명의 순행이 죽었으니까 심의 지파에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다 지금 해당된 겁니다. 그 더러운 집회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 참혹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대해서 철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부의 물리적 공격력, 군사력이다. 무슨 그 바알을 숨기는 어떤 선지자가 무슨 저주를 한다. 이걸로는 그리스도인이 안 넘어져요. 정말 넘어지는 건 뭡니까? 내부의 도덕적 타락이에요. 영적 타락입니다. 바알을 찾아가는 거. 더러운 7개령 범하는 거 아닙니까? 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개령 범하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은 거 내부적으로 윤리성이 더러워지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면서 도덕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성적인 관심에 사람이 커지기 시작하면요, 이 지성이 닫혀버려요. 지성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이 뭡니까? 이론을 받아들이고 논리대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배웠으니까 말씀이 이끌려 살아가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는 기능이 지성 아닙니까? 그게 닫혀지는 겁니다. 그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거죠. 그럼 마귀가 무너지는 거예요. 막 집단 혼합이 일어나니까 이게 얼마나 더러운 자리인지, 여기 얼마나 바알이 충만하고 마귀가 충만한 자리인지 그런 걸 살필 겨를도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거센 파도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정신 차리면 거센 파도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범죄에 대해서 분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행동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에요. 공동체 살리기 위해서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날카로운 판단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항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절대로요. 보고 듣는 건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면으로 허물어뜨려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주변에 욕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을 배워요. 자기도 모르게 배워요. 성적으로 개방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일에 대해서 거들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들을 때 거부감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오래 TV를 보면요, 이제 유치원 다니는 이런 애들,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요, TV 보는 거 셋이 부부가 간절히 돼요. 막 마술을 하고, 막 죽은 게 살아나고, 막 귀신이 살아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넉넉 앉아있어요. 아이들이. 그것도 무서워하지도 않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같은 영적인 성결을 상실하는 거죠. 하나님 말을 숨겨야 된다는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모습 아닙니까? 그 구원의 성결성과 청결성과 유일성에 대해서 경계심이, 그 거룩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담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므리가 범죄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 지파의 지도자, 족장급 사람이에요. 지파장급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 때 개수된 시몬 지파의 숫자와 2차 인구조사 때 개수된 시몬 지파의 숫자를 보면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64.3%가 감소해요. 이런 인구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시몬 지파는 정말 천상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큰 상흔을 남겨요. 지금요. 이 민수기 25장 일이에요. 그러나 시몬 지파는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도력을 가요. 시몬 지파는 존립 자체가 건드리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26장에 보면, 다음에 살펴볼 때 26장을 보면 제2차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1차 인구조사 때와 2차 인구조사 때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민수기 1장에 1차 인구조사가 나오잖아요. 이때 시몬 지파는요, 59,300명이었어요. 12지파 중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근데 2차 인구조사 때 보면요, 26장에 나오죠. 시몬 지파 22,200명입니다. 12지파 중에서 12번째 가장 숫자가 적어요. 그 숫자에 나오는 대로 1차 때와 2차 때를 비교해 보면요, 인구 감소가 무려 37,100명이 줄어버립니다. 64.3%가 감소됐어요. 광야 기간 동안에 아주, 그것도 급속한 기간 아닙니까? 지금 몇 마디 죽었으니까요. 아주 급속하게 지파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간 사람들이, 중간 지도자 1000명이 죽어버렸으니까요. 그 자리에 누가 대신할 거예요, 지금?
그 시몬 지파는 참 비참해집니다. 이후로 정말 비참해져요. 가나안 정복 전쟁 제대로 수행을 못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요 1820명이 줄어요. 1820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결과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영향이 큰 겁니다. 지금. 그 미세히 감소했는데 유다와 므낫세와 아셀 지파는요 오히려 불어납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만큼은 지파 대다수를 잃어버려요. 62.3, 63.3%를 잃어버렸으니까요. 대다수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인구 감소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사람이 10명 있어요. 다 죽고 6.5명이 죽어버리고요. 3.5명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므로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시몬 지파입니다. 아알복을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이 대다수가 시몬 지파예요. 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24,000명이 죽었는데 뭐 그만큼 권이 나가지고 지파의 존립이 지금 흔들리게 된 게 시몬 지파라는 겁니다. 37,100명이 여러분 줄어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아니면 시몬 지파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어요. 더구나 시몬 지파가 범죄에 앞장서잖아요. 시몬이 시몬 지파의 족장급 지도자 시몬이가 앞장을 서갖고 자기의 중간주가 1,000명을 이끌고 말입니다. 그들도 자기의 다른 지파들을 이끌고 그게 집단으로 입장을 해갖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저질렀잖아요. 지파 전체가 바알보를 우상숭배 은혜에 깊숙이 가담한 겁니다. 심판의 칼날이 심판의 칼날이 시몬 지파를 향한 거죠. 그리고 시몬 지파가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습니까? 그 역사적 정황을 보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기질을 얘기하니까 뭐 그러느냐 그러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이 급하니까 실수가 많아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먹는 걸 밝히게 돼요. 말 잘하는 사람은 피곤해도 입만 살아있어요. 막 피곤해가 전부 지쳐있는데 막 쉴 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기질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 자신이 나타나는 기질을 이렇게 선하게 쓰도록 예를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럿이 모였는데 말 잘하는 사람 하나 있어야 분위기가 뜨는 거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 기질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임 학살 사건 때 그 시몬 지파는 어떤 사람은 혈기가 분노에 혈기가 많고 분노로 가득 차가고 말입니다. 이 결국 남을 사냥하는 거죠. 세임 학살 사건 아시죠? 시몬 지파의 조상인 시몬이 야곱의 둘째 아들로서 여동생 디나가 그 성안에 말입니다. 성안에 구경하러 들어갔다 욕을 하네요. 광야에서만 살다가 말입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말입니다. 성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살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성안에 들어가가지고 화려하게 되어진 자식들을 보고 막 옷잘 입고 다니는 여자들을 보고 막 이 음식 저 음식 사 먹고 보고 온갖 사치품들을 늘어놓고 팔고는 눈이 휘둥그레질 거 아니에요. 근데 디나가 예뻤던 것 같아요. 추장 하모리 아들 눈에 띄고 붙들려 들어가고 일을 당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시몬은 레위랑 자기 누이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너희 할례를 받으면 우리 와서 통화라고 할 수 있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두 지파가 가지고 다 휴했다. 그 시대는 중앙 집권지는 안 나타나고 있었지만 부족 국가들 사이에 연맹체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잘못된 짓을 했잖아요. 이 일이 주변에 소문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서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일을 저질러 놨으니까요. 그 성 하나를 완전히 지금 벌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야곱이 겁을 내는 겁니다. 레위와 시몬을 불러서 야단을 치잖아요. 네가 우리한테 냄새나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야곱이 말입니다. 가족들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너희 코골이와 귀걸이 이니셜 다 빼라 그럽니다. 우상 숭배 흔적들 전부 다 빼내라. 그 코골이, 귀걸이, 손목걸이, 발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피어싱을 많이 해서 귀에도 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자기가 숭배하는 우상의 이니셜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메달이 전부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전부 빼가지고 이 나무 아래 목걸이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때까지 우상 숭배를 했던 야곱을 가진 거예요. 이 큰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놀래거죠. 이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일을 겪는구나. 그리고 나서 자신들 정결자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주위 사람들을 전부 조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 베델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우리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그게 적당한 거죠. 그 혈기와 분노, 충동적 성격, 이런 기제들이 광야 2세대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지금 시몬 지파가 가지고 있던 영적 유산처럼 그런 것이었어요. 이 결국은 일을 만들어내요. 세속적인 것, 타락과 정욕적인 것, 그런 성적인 유혹, 이런 것들에게도 막 그 혈기있게 달려드는 거죠. 앞장서가지고 달려들고 가자, 뭐 괜찮다, 한잔하자. 그래서 우리 가고 뭐하러 구경 좀 하자. 그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것만 얘기만 들었던 것만 듣기는 들었겠죠. 바알 숭배에 대해 갖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알 숭배를 어디서 구경을 했겠어요. 근데 그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말이야 눈이 현란해지는 거죠. 그런 축제를 한 적이 없잖아요. 절기를 안 지키니까 축제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데 가가지고 막 축제가 벌어지고 말입니다. 막 옷을 막 절반을 벗은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말입니다. 온갖 독한 술들이 한 숭배 두 숭배 돌아가고 말입니다. 이 맛있는 그 요리가 막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북방이 생활을 하니까 정착 생활을 하니까 뭐 음식을 얼마나 지천으로 만들어냈겠어요. 근데 먹는 게 만나밖에 더 있어요. 막 그러니까 말이죠. 음식 하나하나가 막 혀를 단어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 저 유혹 막 통째로 유혹이 밀려오는데 이걸 아무도 저항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그냥 통째로 넘어갑니다. 시몬 지파. 야훼 예언을 성취기가 저주를 예언하잖아요. 야훼 임종 전에 유언을 할 때 시몬의 잔인한 혈기를 꾸짖었으면서 저주를 예언합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야 참 어찌 참 아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주합니까? 근데 저주가 아니죠. 예언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강력히 붙잡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받는 데 다른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아주 쇠약하게 만들어갖고 지파로서 유지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흩어버리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바알볼 사건 때문에 지파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어져갖고 근데 이제 요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적어갖고요. 그날 기업을 얻는데 기업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9장 1절을 보면요.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자손의 지파를 할량받아가지고 등설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둘째로 시몬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이 광야 생활을 내가면서 전부 다 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1800 몇 명이 줍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세 지파는 이제 번성하는 유다 지파, 모나세, 아세 지파 이 세 지파는 지파 숫자가 늘어나요. 근데 시몬 지파가 몇 명 안 되니까 그 유다 지파 내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유산을 상속받고 한량 받아가지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없어졌거든요. 시몬 지파. 결국 야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히 흩어졌고요. 없어지는 그런 역사적 비극이 결과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 게 신명기 34장에 나와요. 축복 기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는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참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온 12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기원을 하는데 시몬 지파는 이름도 안 불러요. 이게 비극입니다. 바알볼 사건에서 시몬 지파가 보여주는 영적 배교와 타락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셔야 돼요. 큰 반역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반역 중에 고라의 반역에 비견을 하는 큰 반역입니다. 지파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공동체에 큰 상처를 준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축복을 대여했어요. 완전히 제외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과거의 열심히 현재의 거룩성을 보장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이 지금 영적인 생활에 승리할 것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더니 지금도 변화없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성경을 읽었다면요. 지금도 꾸준히 성경을 읽고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목사님들 가끔 만나는데 희한하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앞으로 사람이 뭐 120살이 아니라 200살, 300살 막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좋으세요? 우리 목사님 안 좋아요?
그러면은 안 죽고 땅에 살면 더 좋겠네요. 아 그럼 좋지요. 여기서 영생하면요. 문화가 얼마나 진보하고 사람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해요. 그럼 천국 가세요? 천국 가야 돼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 사람, 그 이후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고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너는 헐기에서 와서 헐기로 돌아가라. 사람 죽어야 돼요. 죽어서 저 마지막 저주를 성취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거죠.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가면 뭘 배웁니까? 신학교에 조직신학을 가르쳐요. 조직신학에 종말론에 있어가지고 이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천연설이에요. 후천연설.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왜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하면요. 예수님이 재림 후에 그 천년 동안 이렇게 천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과학적으로 말입니다. 전부 진보가 되고 잘 살게 되어져갖고 죽음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이런 세상이 오는데 바로 여기가 천국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지상을 천국으로 삼으신다는 이단이거든요. 그게 빠져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당신은 정말로 이단이네요. 당신 말하는 부천연설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이단 중에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는데 이단 중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있습니다. 사이언스는 과학이라는 말이죠. 기독교 과학, 교단 이름이에요. 톰 크루즈가 거기에서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돈을 엄청나게 많이 냈는데 톰 크루즈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따라 들어간 미국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또 꽤 여러 명이 있어요. 기독교의 나라가 톰 크루즈하고 그 결혼 단계까지 갔습니다. 결혼 단계까지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너 나와 결혼하면은 크리스천 사이언스 교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가만히 끊어버리고 나왔어요. 나는 남친에게 교인이다. 나는 남친에게 버릴 수 없다. 네가 그걸 버리고 우리 나한테 오고 싶겠다. 안 된다 그러면서 결별했어요. 이게 신앙이죠.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딴 거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는 과학의 진보를 통해 가지고 우주적 에너지와 기운을 흡수하게 되어지고 우주적 에너지와 기운을 흡수하면 사람은 안 죽는다. 우주의 기운이 내 안에 충만하면 병도 안 걸린다. 세상에 이런 걸 믿고 있어요 지금요. 그 과학적으로 그걸 해낸다는 겁니다 지금요. 톰 크루즈 날마다 늙고 있어요. 그런데 잘 뛰다 보니까 영화였어요. 그래서 영화가 지금 이렇게 뛰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성취하는 순간 모든 저주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거죠. 세상에 여기서 200살, 300살 계속 살겠다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기에 그런 말을 할까요? 막 제 집사람도 어느 사모님하고 얘기하다가 막 120살, 130살까지 살아야 된다. 살고 싶은데 막 병이 나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 70 넘고 80 넘고는 죽어야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욕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도대체 어쩌자고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속 유혹에 너무 많은 자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로교 안에 합신측이라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합동측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교단을 하나 갖고 나갔어요. 나가지고 근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보수적 교단을 세웠어요. 그 왜 나갔는가 하면 김희봉 그 구약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지혜와 지상과 문화의 토양을 다 쓰신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신화나 전설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저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전달이 됐는가 하면은 그런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강의 한 적이 없거든요.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이단이에요. 그때는 녹음기밖에 없었는데 강의다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교수들 강의하는 거 참 영상 떨어집니다. 오해를 받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단초가 돼가지고 그 신구약 성경 주석을 해서 마윤선 목사님이 전부 목사님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교단을 갈라갖고 나가서 합신측이라는 교단을 세웠어요. 아주 보수적이었습니다. 목사님들 강단에 서면 합동적 타락했다는 설교를 늘 하고 말이에요. 그랬던 곳이에요. 그런데 한 7, 8년 전에 뭘 결혼했는지 압니까? 초기에서요. 목사는 술을 마셔도 괜찮다. 취하지만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 목사님들은요. 또 자기 교회 성도들 만나면 술 마셔요. 그런데 그게 한국인 정서에 맞습니까? 여러분 술뿐만이 아닙니다. 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니까 저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말씀이 굳게 서셔야 돼요. 여러분 뭐 그렇게 초기에서 그런 걸 결정했더라도요, 말씀이 굳게 서고 경건을 사모하는 목사님들은 순위가 다 안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닐까요? 저도 저하고 성경 공부하던 어떤 그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예수 믿고 난 전 술 끊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기가 술 끊게 된 이유를 얘기하더라고. 예수 믿으면서 그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담배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불신자들도. 나도 그때 안 먹었는데 술 안 먹고 정신이 깨끗해지고 나니까 술 먹어가지고 허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아 그게 무엇보다 싫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는 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그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싫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요, 세속적인 것들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적인 것, 욕심적인 것, 이 땅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들은 차츰차츰 정돈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 경계선이 흐물어지고 있어요. 희미해지는 겁니다. 희미해져요. 그렇게 범죄를 하나 둘, 성경에 금하는 것들을 하나 둘 허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변질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예요. 뭐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교회 재산법, 환수법, 무슨 차별금지법, 고준의 차별금지법, 이거 국회 통과시키는데 이거 안 된다고 소리 지르죠. 그 교회가 반대를 하면은 이걸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들 교회 눈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뭐 주문 부르다가 교회 세워지고 목사님 가가지고 절간에 가가지고 설교하죠. 뭐 캐톨릭하고 합쳐야 된다 그러죠. 천진에 걸려 들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죠. 여러분 이게 지금 순복음주의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교회가 인정이 되어 있는데 뭐 그 두 가지 교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굉장한 손해를 줄 수 있는 법 아닙니까?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교회 눈치를 봐야 되는 눈치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구한 말에는 고종이 이때요. 그때 기독교가 돌아가지고 아주 민간에 강력하게 유포가 되어집니다. 왕실부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수양 병원을 짓고 그러면서 왕과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왕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주사받고 약 먹고 치료받고 그러면서부터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면서 위에서부터 기독교가 유포되어져 내려가요. 민간에까지 기독교 신앙이 쭉 유포되어지고 그 천주교는 민간들부터 서민들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복음을 전해 내려오고 밑에서 복음을 전해서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한국의 복음화가 아주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천주교인이 되어졌든 기독교인이 되어졌든요. 복음에 굳게 서려고 정말 생명을 걸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고을의 수령들요. 고을의 수령도 목사라고 불렀잖아요. 구한말이요. 그 목사들이 옛날에 원이죠. 자기가 다스려야 될 임지에 어느 임지로 가라라는 발령을 받으면 그 임지에 뭐부터 조사하는지 압니까?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부터 조사해요. 기독교인 숫자가 많으면 죄를 못 지거든요. 그때 뇌물을 쓰지 않으면 고을 수령이 못 돼요. 그 수령으로 있으면서 뇌물을 벌어들이고 또 돈을 더 벌어들여야 다음 미래가 열리는데 그걸 못하거든요. 기독교인들 가가지고 조각조각 따지거든요. 그랬어요. 로마는 어떻습니까? 바울 선택에서 로마에 갔을 때 교회가 많지 않았으면 10개가 안 됐습니다. 그냥 5개 정도 된 걸로 알아요. 근데 큰 교회가 51명. 그저 몇십 명 모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기독교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지요. 로마의 황제들이 두려워했어요. 기독교. 그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진리대로 살아가니까 말이죠. 그랬던 얘기. 우리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욕은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반듯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됐죠. 한타만이 있어가면 안 됩니다. 한타만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말씀의 강한 권력을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열심을 냈던 것, 현재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죄와 싸워야 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되고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의 연대, 이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의 범죄가요, 이 죄의 물질이 되어가지고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순복음교회 몸의 변질은 어느 날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조영기 목사님이 현지에 계실 때요. 그때 이제 누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영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시군요.
여기 아무 호포집인데 그 20개 나가는 교인들 성경책이 있는데 네가 찾으러 안 오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거 대원들이 그 선거 연습을 마치고 나서 그냥 335 모여가지고 주변에 호포집에 가서 이제 맥주 마시고 그래 갔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걸 알았으면 좀 따끔하게 나무려야 되잖아요. 절대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관용하는 거죠. 김홍도 목사님 하나와 세미나 제2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렸어요. 근데 그 김성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있고 조영기 목사님도 있고 현역에 계시고 그럴 때인데 그런데 그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와가지고 특강 강사를 해서 이튿날요. 특강 강사를 하면서 여러분 큰 교회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헌금입니다. 그 헌금위원들이 뭐 지금은 들어가면서 은행 창구처럼 해가지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헌금을 지금도 걷습니다. 그때 100% 헌금을 걷었잖아요. 헌금을 갖다 걷어놓으면 이제 다른 데 안 가고 강단에서 집계를 해요. 강단에서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놓고 집계를 하는데 돈이 없어지는 봉투죄. 이 도대체 적게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때 뭐 CCTV 같은 걸 다른 걸 찍으면 되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또 설치하는 것도 보통 비쌌던 게 아니고 장비도 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된 장로님이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커지고 재정위원회가 있고 밑에 재정부가 있고 그래요. 재정위원회 장로님이 안을 낸 겁니다. 몇 사람이 좀 헌금을 많이 합시다. 헌금을 많이 하면 봉투가 두꺼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헌금이 다 개수됐는데 두꺼운 봉투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다 이야기하고 옷 다 벗으세요. 옷 다 벗어가지고 주머니 다 뒤졌어요. 두 사람한테서 돈이 나왔어요. 둘 다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이 아니라 소매치기. 둘 다 안수 집사예요. 그 두 사람의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이 감옥에 이 사람을 반드시 재판에 넘기면은 이거 틀림없이 감옥에 갈 수 있는데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을 그만두기 하고 건신시켰다고 둘 다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도저히 단속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교회가 크니까 판이 많잖아요. 판이 아주 많습니다. 막 구석구석에 사무실이 많고 그게 감시가 안 되는 겁니다. 사절 집사님이 밤 12시 뭐 새벽 1시 돼가지고 그걸 다 돌아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와서는 안 되는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콘돔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방지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있었거든요. 불효의자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포르노 보는 거 단속할 수가 없다. 현장이 들키면은 건신시키고 쫓아내고 이럴 수가 있는데 충현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충현교에서 그 교회에 여전문사로 계시던 분이 한 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이라는 문제, 범죄의 연대감이라고 하는 게 교회를 숨들이지 무너뜨리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군에 근무할 때 그때가 이미 7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80년 이쪽 저쪽에 군에 근무했는데 그때 원통 12사단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천돌이에 내려오면 천돌이 간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는 목사님이 아주 7년 한 번에 한 분 계셨는데 그 산 중턱에 이렇게 깎아가 교회를 짓고 그 산 뒤쪽으로 이렇게 벽이 생기잖아요. 그 구멍을 뚫어갖고서는 전부 다 기도실을 몇 개 만들어놨어요. 와가지고 기도하라고. 휴가 와서 기도하고 시간 내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그 사단 본부가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다 문을 잠가놨어요. 왜 문 잠가놨습니까 목사님? 아이고 휴가 나오면 한 팀이 들어가갖고 몇 시간 동안 난리를 시키고 있는데 제가 문 밖에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 돌려놨고 문 닫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한번 일어나고는 교회 영성이 그래요. 한 사람의 범죄를 끝나지 않아요. 그 범죄에 연대감을 띄고서 말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걸린 거예요. 이 집안하고 완전히 거리를 하잖아요. 이 자기 스스로 중간 지도자, 뭐 하위 지도자, 중간 지도자 천여 명을 죽이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걸 보는 거예요, 가족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장막 앞에 나와서 물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25장입니다, 지금. 얼마나 끔찍해요. 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반역의 역사 중에서요. 아마 가장 수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고라니 반역도 아주 심각합니다. 다윗이 반역자가 되죠. 제가 반역에 대해서 자꾸 설교를 해가지고 저도 좀
그런데요. 근데 지금 자꾸 다르게 되네요. 내용들 자꾸 그렇게 되네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의 반응인데요. 아침에 시작되어져 하나님의 매가 아침에 시작되잖아요. 근데 저녁의 시간까지 안식체면이가 죽죠. 네, 저는 이 반역에 의해 가지고 죽어지는 심판은 무서워요. 보면 다 알아요. 막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말입니다. 막 죽어갖고 있는 거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지금 그런 일이 아니나 않는다. 하나님의 범죄를 허용하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정치자에서 말씀이 붙여 서시고 이 시대에 붙들어 울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살려주십시오 하셔야 돼요. 사람이 악취나는 물속에 들어서 못 견디는데 범죄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죠. 나중에는 변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되고 기도해서 능력 받으셔야 되고 자기의 실험 자기가 지켜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견고히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만 믿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가르치는 대로 살고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진리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 24시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 뿌리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타락하고 악하고 변질되어진 이 시대를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시대와 감당치 못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